샬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왜 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답이 되는가? 이 현실의 고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코로나 지금 세계가 막 엉망이고요, 경제가 엉망이고요, 제 삶이 엉망이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제 막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백신 나오면 끝나. 조금만 지나면 끝나. 너는 안 걸리게 해줄게. 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대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도대체 그게 코로나에 대한 무슨 답이 되냐고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그의 질문에 대한, 그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어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가치관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평을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한 게 중요한데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뭔가 다 긴장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코로나에 독감까지 오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금 독감 주사를 얼마나,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줄을 서서 정말 삥 그 건물에, 그 건강관리센터 그 협회 그 건물을 삥 돌아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요즘 요맘때가 되면 항상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야죠. 백신도 다 나오면 맞아야죠. 하지만 우리 안에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코로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질문해봐도 내가 너만 뭐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딱 이 대답하세요. 야, 이건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한테 뭐가 중요하냐? 뭘 기준으로 네가 지금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냐? 믿음이다. 믿음. 네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 믿음을 챙기고 네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너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이 상황은요, 죄송하지만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보겠어요? 이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 성장한다고요. 견고해진다고요. 이 두려움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마치 나만 하나님이 쏙 빼서 정말 그 공중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처럼 내가 지금 이 난리통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마치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코로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여전히 기쁘고 무언가 좀 전혀 이렇게 이 코로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 일을 하겠어요? 뭐 백신 맞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뭐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집에만 내가 숨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평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것, 마치 공중 혼인잔치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오히려 잔치하는 삶을 이때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누림입니다. 무엇이 그 누림을 만들어요? 믿음이 그 누림을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고 기쁨이 있는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먹고 사는 일 이런 게 중요하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을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떡조차도요.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믿음의 길에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통치,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더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더 깊은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따름의 깊이가 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져요. 순종의 깊이가 깊고 순종의 크기가 커지면 믿음이 커지는 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 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할 수 있었던 일을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이만큼 있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예배 하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요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이와 같은 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상황에서 팔짱을 끼고 성루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드리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세계의 이 상황이 이 경제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다고요. 야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울지 모르고 오히려 이 말이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걸 지금 기회라고? 힘이 드니까 기회예요. 무엇으로 그 힘듦을 넘어설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회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 언제 자라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훈련 받아야 자라요? 뭐 부흥회를 해야 자라요? 다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과 싸우고 내가 염려와 싸우고 나의 그 성품과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더 매달릴 때 나무가요 가뭄이 들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요 계속 뻗어나간다 그래요. 그냥 물 있는 곳까지 막 찾아나가는 거예요. 발버둥쳐서.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 있는 그런 어떤 나무들은요 키가 쬐끔해도 그 뿌리를 캐보면 200m까지 자라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다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그 시나이반도, 이렇게 시내산 가는 시나이반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뭄이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200m 뿌리 뻗은 나무가 웬만한 나중에 태풍에 뿌리 뽑히겠습니까? 가뭄에 뿌리 마르겠습니까? 물을 찾아 그만큼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치적으로 의인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의인이 돼야죠.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 때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요? 누구와의 관계? 이거 믿음. 믿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재보다가 믿을만하다. 그럴 때 다가가는 거고 마음을 여는 거고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할 때예요. 근데 그 관계가 무엇으로 깊어지는가?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 믿음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신뢰로서의 그 믿음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찾고 원하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속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이 내가 그토록 평생토록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찾고 얻으려고 했던 그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름 있으면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믿음의 길에서 정말 승리하는 이 코로나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정말 승리하는, 이겨내는 우리 다른 관우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 사모